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5번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5번째가 아니라 6번째이죠. 세 번째 내용을 2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시간으로서는 6번째인데, 그리고 철로역정의 5번째 이제 파트를 다룬다고 5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오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아니죠. 지난주는 추석이라고 다른 걸 했고, 지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좁은 문에 이제 크리스찬이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좁은 문이라 하면 보통 오해가 많다 했습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해결하는 것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강의안을 봐주시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을 좀 복습하겠는데요.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도착해서 친절한 영접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책의 내용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드디어 당도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이제 좁은 문에 올바로 도착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좁은 문이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좁은 문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좁은 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가지 이해가 있다 했죠. 3가지 이해. 첫 번째는 세속적인 율법주의자의 생각인데, 이들은 우리 세속지혜자가 했던 조언대로 도덕, 합법, 예의라는 것으로 자신이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좁은 문이 결코 아니라 넓은 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길은 틀린 길이라고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세속지혜에서 우리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을 잘 지키고 있고 합법적으로 살고 있고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죄인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 심판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적 율법주의자가 또 있다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잘할 때 나는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은 좁은 문이란 왜 좁으냐?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헌금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좁은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고 있다. 다르게 말해서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종교적으로 잘하고 있다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적으로 잘 못하면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잘 못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복음주의자, 올바른 이제 기독교인들의 입장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좁은 문이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 왜 좁으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좁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옆에 이제 쭉 적어놨는데요. 우리 이거는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길죠? 첫 번째 문단만 큰 목소리로 충현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침내 얼마 후에 크리스찬은 그거 말고 2페이지에 위에 첫 번째 문단.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세속적 율법주의들보다 나아가는 좁은 문을 추구한다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좁은 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한 좁은 문을 찾는다는 점이지요.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은 세속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며도 높은 기준을 제시한 내적인 열심의 모습으로 좁은 문을 자체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을 두드렸고 그 문을 열어 들어왔다는 사실로 자기 구원 확신을 가집니다.
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나는 종교적인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있고 찬양 집회에도 가고 있고 수련회도 갔다 왔으며 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교회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 기도회 때도 자주 나와서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나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올바른 신자고 그렇게 하지 않는 애들은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건 좁은 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두드리라 한 문이 아니라 다른 문이죠.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한 문이 뭘까? 그 좁은 문이 뭘까 했을 때 복음주의자들의 입장, 곧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밑에 분단 읽어드릴게요.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길에 놓인 문의 명칭이 좁은 문인 이유는 그게 종교적 열심이나 높은 윤리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문이 좁은 문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긍휼을 구하는 데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어째서 후자가 더 어렵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일은 분명 대가를 치를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자비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물질이나 헌신, 순종, 노력, 공로, 선행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신 스스로는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항복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 신념, 주장, 선택, 의지와 그 결과물로서의 내가 만들어 온 지금의 환경을 악의 결과물이라거나 죄의 결과물이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쉽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잘못했을 때조차 우리는 내가 아니라 제가 틀린 거야 하는 게 사람인데,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내가 잘했다는데 나는 죄인이므로 그조차도 교묘한 범죄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열매일 뿐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길이란 좁은 문인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 때문에 이 좁은 문의 문지기의 이름을 선의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종교적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부터 내 행동 모두가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자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지금. 왜 후자가 어렵느냐? 사람은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두고 저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말습니다. 구도자들이,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이 좁은 문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잘한 것을 찾게 되고 내가 얼마나 잘 해왔는지를 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좁은 문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던데, 그래도 나는 꽤나 괜찮은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괴롭히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을 신앙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쫓지도 않는 저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가고 좋은 가정도 잘 꾸리고 돈도 떵떵거리면서 벌면서 사는데 왜 이토록 열심히 살아오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있는 나는 왜 이토록 가난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진짜 그렇게 듭니다. 근데 이 생각의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낫다는 겁니다. 나는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그게 자비를 구하는 신앙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좀 한심해지죠. 그게 힘들어요. 그게 이제 좁은 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중에 이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은 이 좁은 문을 두드려 본 적도 있고 이 좁은 문을 이미 지나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을 두드리려 하는 사람들한테.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보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려 하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해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함정과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되는지를 오늘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이 4장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좁은 문의 문지기, 선의와 바알세불과 그의 화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자 선의는 이게 책 내용인데요. 우리 이쁜 목소리로 우리 승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자 선의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다. 크리스찬이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사람을 갑자기 크리스찬의 팔에 와락짝 끌어당겼다.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하고 크리스찬이 묻자 선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튼튼한 성 하나가 있는 수거인데 그 성의 성규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며 그와 그의 부하들이 이곳을 향해 늘 화살을 쏘고 있답니다. 그들은 악마들로서 이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애쓰고 지요. 크리스찬이 저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알세불과 부하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봐야 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악마의 이름이 아니라 중동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고대 신의 이름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의 다른 명칭이 이게 바알세불입니다. 그의 이제 속성은 폭풍과 전쟁과 풍요의 신입니다. 폭풍, 전쟁, 풍요의 신.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폭풍을 다스리고 전쟁을 다스리고 풍요를 다스리며, 그래서 이 신 하나만 믿으면 먹을 게 해결되고 전쟁이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알세불의 특징은 구약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회방자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신의 이제 상징이 바알세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명칭이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쓰이는 게 바알세불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영적으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알세불과 부하들이 하던 일을 좀 보겠습니다. 2번이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좁은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에 살고 있습니다. 좁은 문에서 약간 떨어진 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다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좁은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려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화살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려는 순간에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풍류적인 표현은 이제 존 버년이 어떤 의도로 쓰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밑에 제가 적어놨죠. 예, 우리 이번에는 혜린 자매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좁은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앙의 여로가 어느 순간에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바알세불과 그 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화살을 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좁은 문을 두드리는 순간조차도 위험한 시험거리가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영적으로 중요한 그 순간이 도리어 영적인 행정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예, 본문 넘어가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쏘아지는 화살과 같은 함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순간에 여러분 근처에서 악마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정말로 이제 화살을 쏴서 이제 죽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할까 했을 때, 자, 우리 좁은 문이 뭔지 다시 떠올려 봅시다. 지금 좁은 문을 두드렸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쏘아지는 화살이지 않습니까?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 했죠. 그러면 바알세불의 화살은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게 만드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올바르게 좁은 문을 두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알세불의 화살을 보면 이 화살이 어떤 식의 공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화살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4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므로 널 용서할 리가 없어 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좋아하셔. 구약 성경을 봐봐.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잖아. 모세가 죄를 지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지도 않아. 고라 자손들이 범죄하니까 땅을 갈라서 파묻어버려.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아? 천만에. 너를 용서할 리가 없단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긴 하지. 근데 너를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는 인정하죠. 하지만 나 같은 사람까지 용서할까? 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 그 정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헐렁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죠. 세 번째 메시지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습을 봐. 네 삶을 봐. 네 마음의 생각과 그 내면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봐. 너는 악인이야. 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보기 전에 가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 오렴. 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 오렴. 그래야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이게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비슷비슷할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비슷비슷할 겁니다.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긍휼이 정말 많으신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용서받을 만한 수준인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러한 화살에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메시지에 취약한 유형들이 있다고요. 첫 번째입니다.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내가 속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막 미안해 죽을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속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박혜리, 너, 말이야, 왜 예배 늦고 말이야?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속으로 그냥, 박혜리는 좀 자주 늦는다 하는 생각 딱 드는 순간, 내가 죄를 지었네, 어떡하지? 제 앞에서 얼굴도 못 들겠다. 뭐 이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심이 진짜 민감하죠. 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 친구도 매일 무슨 고민하냐면 자기가 지옥 갈 것 같대요. 왜 지옥 갈 것 같은데 하는데 자기가 속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상상을 했대요. 무슨 상상? 직장 상사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상상을 했대. 그 교통사고가 직장 상사가 미웠겠죠. 예, 정말 자기를 많이 괴롭히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하지 않을게요. 저 같으면 할게요. 여러분 다를 수 있죠. 저 같으면, 그런 상상 번뜩 들었다가, 꼭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 하고 넘어가고 그냥 털털하게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때부터 그 직장 상사한테 미안해갖고 말도 못 건답니다. 너무 민감하죠. 예, 강씨입니다. 강씨. 실존 인물이니까 이 성까지 밝히고 강씨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에 대해서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죄인이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생각이 너무 깊은 거죠. 너무 깊어서 이 좁은 문 앞에 섰을 때 안 두드립니다. 두드릴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를 이제 네가 수용하면 하나님께서 널 용서해 줄 거야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근데 나는 죄인인데 내가 고작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 이런 식으로 거부합니다. 아주 답답하죠. 답답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범죄나 부패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온 사람 유형입니다. 실제로 민감한 양심이 아니라 정말로 범죄자인 것이죠. 살인자일 수도 있고 강간범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사채업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그런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음란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창가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불륜을 저지르는 삶을 계속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전두환 씨 손자분인가요? 손자분이 최근은 아니구나. 한 몇 달 됐구나. 이슈가 됐었죠. 회심을 했잖아요. 근데 회심을 했는데 막 죽고 싶어 합니다. 진짜 죽고 싶어. 그래서 감옥에 제발 자기를 넣어달라고 하고, 제발 자기를 수사해달라 하고, 근데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켜고 아예 실황 중계를 하잖아요. 자기가 잡혀가고 처벌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마약을 해버립니다. 실황 중계로. 그러니까 이건 빼박이잖아. 그죠? 몰라요? 여러분 뉴스 안 봅니까? 저만 알아요?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너무 양심의 가치 큰 거죠. 왜? 전두환 씨 손자가 살아온 삶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음란한 삶이든 쾌락적인 삶이든 있었을 겁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겠고 심판을 받아야겠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너무 감지덕지라 말하면 좀 너무 좋은 표현이고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펑펑 울죠. 그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잘 못 들어옵니다. 이게 미안해서. 세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려요.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오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오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두렵고 무섭고 심판하며 용서가 없고 자비롭지 않은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아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선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살리고 싶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크다는 것을 균형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라는 말에 대해서 좋긴 하고 기쁘긴 하지만 그게 잘 이렇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까 그래도. 네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되지 못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아직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되지 못하여 아직도 자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뭐 아까 언급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은 인정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 얘기해봤자 그게 그리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나님이 널 용서할 거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자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기쁘다는 감정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나한테는 분명히 선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히 원치 않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게 좁은 문이어서 나 자신이 이 큰 짐을 봤을 때 죄인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삶은 죄로 범벅된 죄인임이 분명한데 그래서 나에게는 도덕과 합법과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인정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문을 두드리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문을 감히 어떻게 두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혹은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이 문을 두드리게 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감히 그 은혜를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죄인이면서도 이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답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안 한다라고 첫 번째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해주기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내가 너무 한심해서 나 같은 자는 하나님께 나오기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나처럼 더러운 자는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기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당신은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안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오겠죠. 그렇게까지 더럽지는 않습니다. 기도 잘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 잘 부르고 있잖아요. 교회 잘 섬기고 있잖아요. 헌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겠지. 당신을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긴 싫어요. 그거는 세속 현자의 소리입니다. 말했죠. 도덕과 합법과 예의를 통해서 뭐 하는 거랬죠? 죄를 경감시켜서 해결하는 방식은 좋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노력해서 짓는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은 피가 더 큽니다. 를 설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죄를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괴롭힐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을까를 24시간 고민해서 실천하는 삶을 평생을 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속한 피 한 방울보다 못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하는 죄는 예수님의 노력하신 순종과 희생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신 고귀한 죽음이죠.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속한 피 한 방울보다 여러분의 죄가 클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이 좋아서 긍휼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긍휼 베풀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니까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죄가 많든 죄가 없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죄가 크고 작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죄책감과 아무리 큰 범죄 속에 있더라도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사라고 표현하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택했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수단이라고 주신 거죠. 믿음은 잘난 게 아니라 믿음은 잘나신 분 안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용서받게 되는 것이 은혜의 원리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든 말았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죠. 자, 교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여정을 순조롭게 걸어나가게 하는 교리들을 배우십시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내가 더 죄인이고 제가 덜 죄인이고 제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덜 죄인이고 그러니 쟤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용서 못 받아.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독인 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인 객인입니다. 제발 뉴스 보고 범죄자들 보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강간범, 살인범들 보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내가 살인자고 내가 범죄자고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용서받을 리가 없어. 쟤는 용서받을지 몰라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 죽일 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보십시오.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원래 죽어야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생존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을 그대로 갚진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제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리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사장님이나 왜 그리 하나님을 판사나 변호사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법적인 존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 교리를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칭의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었다고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얘들이 참 착하구나, 이쁘다, 얘들 위해서 죽어줘야지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말씀 읽죠.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일주일에 식사 기도할 때 한 번씩. 안 할 때보다 나은 겁니다. 안 할 때보다 나은 겁니다.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펼쳐보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신 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분노나 진노나 하나님에 대한 멸시나 하나님에 대한 무시나 하나님에 대한 경멸보다 크십니다.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좁은 문을 두드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알세불이 그의 부하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기는 의심과 불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앞으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게 뻔하지만 이런 우리의 범죄와 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크고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크며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희생이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감히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감히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넘어선다는 것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죄악과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